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이웃들이 전하는 삶 속의 간증,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1월 19일 월요일 C채널 리포트,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개신총회는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를 목표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윤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을 영입하며 논란이 됐던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교단 내 끊임없는 반발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 두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임시노회를 열고 교단 탈퇴를 결의한 경기 1노회는 새로운 총회 창립의 뜻을 모으고 이번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로 창립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는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를 교단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말씀을 전한 창립준비위원장 김순모 목사는 총회 창립이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전했습니다. 오늘 개신총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8일 예장개혁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개신대학원대학교도 새로운 총회와 뜻을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불과 생명의 빛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신교단이 바로 이런 화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예장개신은 창립 예배에 이어 임원 선임과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총회장에는 서울 순적한교회 박용 목사가 추대됐으며 목사부총회장에는 서울 하나교회 박창권 목사가, 장로부총회장에는 서울 종암중앙교회 진황수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지난해 강남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화재로 60여 가구와 교회가 전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임시 예배당과 무료 급식소로 이용되어 온 한 교회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그 현장을 정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경책과 헌금 봉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갖가지 식재료들도 보입니다. 이곳은 강남의 판자촌으로 알려진 구룡마을의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또 이틀 전만 해도 이곳은 50여 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12일 새벽 5시경 구룡마을 무료 급식소와 창고에 대한 강제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마을 화재 사고로 60여 가구와 함께 전소된 임마누엘 순복음교회가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민들에게 무료 급식을 이어오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무료 급식과 예배가 드려졌던 장소인데요. 50여 명의 용역들과 포크레인 2대가 지나간 이후 이곳의 모습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목격자들은 새벽 5시경 용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50여 명이 주민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상태에서 포크레인 2대가 현장을 철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무료 급식을 해둔 장소예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서 보니까 포크레인 2대가 여기를 부시고 용역에서 한 50여 명이 와가지고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면서 여기를 다 부시더라고요. 이번 강제 철거로 인해 무료 급식소뿐만 아니라 지난해 화재로 갈 곳을 잃은 이들을 위한 구호 물품들을 보관하던 창고까지 파손됐습니다. 교인 50여 명 남짓 모이던 임마누엘 순복음교회는 당장 예배를 드릴 곳도 잃었습니다. 올해로 6년째 구룡마을에서 사역을 이어온 이병주 목사는 교회도 없어진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던 곳과 구호 물품 창고까지 파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 이 교회에 대한 대안은 전혀 대책이 없는 단계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나갈지 진짜 암담합니다. 강남구청 주거정비팀은 입장을 듣기 위한 C채널의 수차례 전화 통화에도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아까 오셨는데 그 민원인 상대하시고 또 현장을 나가셨어요. 지금 정신이 바쁩니다. 죄송하지만요.
화재로 인한 교회 전소 이후 임시 예배당마저 잃어버린 임마누엘 순복음교회는 앞으로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점점 감소하는 주일학교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성과 연합, 미래는 미래목회 포럼의 2015년 핵심 키워드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주제로 신년 할애회를 열고 올 한 해 사역 방향을 나눴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교회연합 양병희 대표회장은 지도자가 들어야 할 소리는 양심의 소리와 역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라며 희망과 안식, 평안을 얻고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이윤재 대표회장은 신년사에서 교회가 회개와 자성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며 희망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월호를 비롯하여 한국교회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2015년도는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영성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힘차게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새해 인사에서는 미래목회 포럼 오정호 이사장의 환영사를 비롯해 C채널 방송 김명규 회장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황수원 대표회장 등이 미래목회 포럼의 신년 할애회를 축하했습니다. 신년 할애회 후에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회복을 주제로 2015년 미래목회 포럼의 첫 번째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분당 구미교회 김대동 목사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가 각각 다음 세대 사역과 프로그램, 교회 교육의 위기와 그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교회와 가정, 신앙과 학업의 연계성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감동으로 10대를 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부산 호산나교회 홍민기 목사는 지금은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관계를 통한 회복과 사역, 그리고 교사 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꼭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어른들과의 관계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 관계를 맺어주면 교회에 큰 부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새해 첫 사역으로 다음 세대 회복을 통해 교회 학교를 살리고 미래 희망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신년을 맞아 경기 지역 목회자와 정관계 지도자가 함께 모여 국가와 지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조찬기도회 현장에서 최윤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신년 조찬 기도회에는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수원시 염태영 시장 등 지역 지도자들이 초청돼 정관계와 교계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조찬 기도회에서 고양시 기독교 연합회장 정성진 목사가 사랑이 흐르는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 목사는 법과 원칙으로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경건하게 산다는 자부심이 남에게 멍해를 지게 하는 율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용인과 광명, 파주 등 각 경기 지역 연합회장들이 국가와 지역, 다음 세대 등 5가지 주제의 기도 제목을 나눴으며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기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신년 인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소강성 목사는 기도회가 앞으로 등불과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앞으로 경기총 조찬기도회가 더 발전하여 우리 한국 교회와 민족을 감동시키며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등불이요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아래서 우리 정치와 경제와 행정과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그 시작을 오늘 기독교 총연합회 경기도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 지역 31개 시군의 목회자들과 정관계 지도자들은 희망찬 2015년을 기대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심어주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연원입니다. 2015년을 맞으면서 교단과 연합기관 등에서 신년 할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남시 기독교연합회는 신년 할애회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로교와 침례교, 감리교와 성결교 등 교단을 초월해 200여 개 교회가 소속돼 활동 중인 하남시 기독교연합회가 2015년 신년 할애회와 회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김광수 목사는 설교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선배들처럼 겸손과 사랑이 넘치고 영육이 건강한 한 해를 보내자며 그러기 위해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 한해 하남시 기독교연합회를 이끌게 된 김종만 목사는 하남시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음 세대인 청소년 사역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다음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200여 교회와 연합으로 청소년 연합 집회하고 그다음에 세미나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크리스찬의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부활절 연합예배와 광복절 연합예배 등 다양한 친선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하남시는 역대 시장들이 모두 기독교인이며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과 경찰서장 등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기독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와 교회의 창구 역할을 하는 교시위원회가 있어 조찬간담회 등을 통해 교계와 하남시가 교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하고 시장과의 조찬 기도회, 조찬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 어려운 것도 말씀드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도 드리고. 하남시 기독교연합회는 하남시 복음화는 물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남시 교회의 연합과 다문화가정 전도와 취업 돕기 등의 사업을 비전으로 품는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 등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2015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앞장서 주길 요청했습니다. 이후 방문한 정종섭 장관은 지난해 큰 사고 때마다 한국교회가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 회장은 이들에게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당하는 이주 여성을 돕는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이주 여성 지원센터는 7층 규모로 모자원과 영아원, 그룹홈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주 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개소식에서 지구촌 사랑나눔 김혜성 대표는 도움이 절실하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과 아이들이 너무 많다며 이주여성 지원센터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지키고 잘 키워나가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오션 컨퍼런스가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유기체적 연합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교파를 넘어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리더십들의 네트워크를 다지고자 기획됐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는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세대 간의 단절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합니다. 자녀 세대는 아버지 세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세대는 자녀 세대들의 그런 모습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편 오션 컨퍼런스는 넘치는 교회와 기쁨이 있는 교회, NLM 진행교회 등 10여 개 교회와 단체가 참여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 필리핀 등
13개국에서 사역자들이 초청됐습니다.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와 이스라엘을 위한 국제 크리스천 연합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아시아 기도 성회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향한 아시아의 부르심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 성회에 모인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첫날 강의자로 나선 백석대학교 김진섭 교수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며 아시아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마도 자녀 교육일 텐데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의 고민도 예외는 아니겠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어엿한 가수로 무대에 서고 있는 악동 뮤지션. 몽골 선교사인 악동 뮤지션 부모님의 독특한 교육 방식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하기까지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발견한 달란트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악동 뮤지션 그리고 그 부모님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악동 98 대기업 회장 비싸 보다도 매력 있어 이 정체가 뭐야 마법사 마술사 수천 명의 경쟁자들을 뚫고 단연 최고가 된 악동 뮤지션. 그들 뒤에는 악동을 악동되게 만들어준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은 악동 뮤지션의 아빠 엄마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저는 이성근. 저는 주세희입니다. 네, 몽골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종 우승을 가리는 자리. 엄마도 아빠도 악동들도 믿어지지 않던 순간.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엄마 아빠 찬혁이 수연이가 악동 뮤지션이 된 것처럼 아빠 엄마도 이전과는 달라진 삶이 됐습니다. 사실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이성근 선교사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몽골 선교사로서 그런 할 일들이 그 일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악동 뮤지션의 엄마 아빠로 또 많이 소개되고 또 불려지면서 그 일로 또 요즘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희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전히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또 꿈이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아이들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았거든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침묵하기보다는 또 뭔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역할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서 잘 관찰하면서 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로, 주님이 부르신 선교사로,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부모로 부르신 자리와 때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 아이들도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늘 또 얘기해 주려고 했고 또 키우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저희도 인간인지라 알고 있는 만큼 또 느끼고 있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그렇게 완벽하게 하진 못했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들이 드러나고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서기까지는 부모로서 특히 이제 아빠인 저로서 시행착오가 참 많았고요. 실패가 더 많았어요. 두 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으시고 홈스쿨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외국에 살아서 몽골에 학교 사는 다닐 친구들? 환경이 마련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학교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등록금이 없었던 거죠.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빡빡하게 한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가정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바로 9시에 시작해서 계속 그날 6시까지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좋아했다가 이건 차라리 학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를 한 1년 반 동안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홈스쿨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과 부모 사이가 저희가 굉장히 친밀하고 좋은 사이였는데 이 홈스쿨로 인해서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서로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나니까 한국에 나가면 이제 우리가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 검정고시를 니네가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6개월 텀이 남으니까 그때 신나게 놀아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또 이 검정고시 시험을 잘 봐줬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시 빡빡하게 잡지 않고 일단 최소 6개월간은 놀아 했는데 그 노는 기간이 진짜 홈스쿨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다 노는 거, 뭐 하고 놀고 피아노 치고 놀고 나가서 놀고 뭐 하고 놀고 그 빡빡하게 노는 걸로만 채워왔는데 저희가 불안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봐 했더니 나중에는 거기에 정말 공부도 들어가더라고요. 놀다 지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각자 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심심하니까 둘이 같이 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그게 이제 나날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홈스쿨은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되고 어떤 감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같이 학생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뒹구는 거다라는 이제 결론을 그렇게 얻었어요, 저희가. 여러 해 동안 갖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만난 값진 열매. 그리고 이제는 그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있는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변에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방해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무게, 부담감, 그런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 내려놨을 때에 비로소 평안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금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만큼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고 기다려 주시면 부모님들도 조금 편안해지시고 우리 아이들도 또 즐거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가 악동 뮤지션을 키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오면서 얻은 가장 귀한 진리, 신뢰하고 기다리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기독교인은 인구의 1%도 안 되는 나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일본에서는 연합과 일치를 위한 제1선교사 대회를 갖고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김한신 선교사님은 나이 50세에 부르심을 받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셨다고 하는데요. 영원한 청년 사역자 김한신 선교사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본이 세계 선교의 짐을 져야 한다고 나이 50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김한신 선교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내 앞에 두 길을 대니까 양자택일하라. 일본으로 가겠느냐 내게로 오겠느냐. 제가 일본 안 가면 저를 죽이실랍니까? 오냐 내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부모님 얼굴도 아내 얼굴도 안 보이는데 딸 셋이 어렸을 때 모습으로 계속 뛰어들면서 아빠 빨리 간다고 대답해. 빨리 간다고 대답하니까 빨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 사임하고
90년 10월 1일 이제 CCC 돌아와서 일본 선교사 파송장 받고 91년 1월 3일 나리타에 내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일본 선교. 김한신 선교사의 열정은 잠자던 일본 청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제까지 전국에 있는 253 도시에 있는 1757교회 이렇게 한국 대학생들 젊은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129명 데려다가 단기 선교시켰습니다. 2000년이 들어와서는 정반대로 자유주의 교회는 하나가 되고 복음주의 교회는 26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목숨 건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가 점점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결과 저희들이 그렇게 큰 희생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보낸 결과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교회는 일상적인 환경이 1년 내에 돼도 한 사람도 새신자가 안 나오고 5년 돼도 세례 받는 사람이 없는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23, 4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100명 이상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이건 진짜 그런 귀한 일이고. 누가 일본을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했을까? 목숨을 건 신앙인들로 거듭난 일본 사람들의 변화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표적이 됐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일본에 있는 헌신자들을 한국에 데려다가 한국말을 1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한국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훈련한 다음에 그분들을 역파송하는 겁니다. 절도산 그런 데 전부 가가지고 아니 이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들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일본 사람들 한 번 옳다 생각하면 목숨 건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이 전국 다니면서 헌신하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일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목숨 건 사람들, 토지, 돈, 뭐 건물 아낌없이 바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이렇게 이 세계 만병이 흩어진 사람들을 잘 전달하게 된다면은 진짜 주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실패를 선언하고 떠난 일본 땅. 그러나 김한신 선교사는 가서 도우라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결코 떠날 수 없었던 곳. 지난 25년 동안 그를 통해 일하셨듯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며 책을 쓴 아들. 칼빈대학교 김재현 총장은 부친을 기억하며 산순교자 김윤찬 목사의 삶과 신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믿음의 용장이었던 김윤찬 목사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이 책의 저자 칼빈대학교 김재현 총장을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산순교자 김윤찬 목사의 신앙과 삶, 이 저자 김재현 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이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산순교자 김윤찬 목사님의 신앙과 삶인데요. 김윤찬 목사님은 제 부친 되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제가 평생 모시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옆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88년 동안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네. 너무너무 아버님의 삶이 훌륭하고 정말 자식으로서 아버님이 존경스러운데 또 목사로서 저도 목사인데 선배 목사님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 교계에 네. 드러내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절개를 좀 배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김윤찬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이북에서부터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마포 삼열 목사님의 그 신앙, 그 정신, 그것을 이어받으시려고 아주 우리 아버님이 참 그 고투하셨고, 그래서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또 그 공산주의 때는 그 예배를 주일만 한 번 딱 보라고 그럴 때도 아버님은 수요 예배고 새벽 기도회고 이러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교인들을 인도하신 귀한 목사님이시고, 남아하셔서는 또 우리 한국 장로교 전체를 지도하시는 어른으로서 합동측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총회신학교를 건립하시는데 미국에서 그 ICC를 하시는 맥켄타이어 박사를 통해서 그 모금을 하셔가지고 신학교도 건립하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심우하는 칼빈 대학교를 설립하셨어요. 그 책 제목을 보면 산순교자라는 이제 말이 앞에 붙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좀 이런 걸 붙이셨나요? 산순교자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고문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고 이렇게 승리하신 귀한 그 믿음의 거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믿음의 용장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 알려서 그 신앙생활에 본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김윤찬 목사님의 삶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 아버님께서 사신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번씩 꼭 이제 기도 생활을 하시고 경건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평생을 옆에서 두고 보니까, 그리고 아주 강직하셔서 불의와는 전혀 타협 안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늘 기도하시던 어른이셨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또 읽게 되실 텐데 그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즘 세대가 우리 기독교도 많은 그 세상과 타협주의로 이렇게 가서 많이 변질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우리 선배들을 본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는 귀한 신앙인들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다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 연예인들이나 여성들이 하이 실정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짧은 거 입으니까. 그런데 하이 실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있다. 우리는 감사 실정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감사 실정이다. 조국이 있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난하던 나라가 이렇게 부여하게 됐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정말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감사한 것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가장 기도의 제목이 이 실정된 감사를 되찾자.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감사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